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읽었었던 5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그 앞구절부터 좀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가슴에 박히고 너무 은혜가 돼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베드로전서 한 4달간 쭉 읽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마지막에도 좀 여쭤보겠지만 어떠세요? 베드로전서 다 읽으시면서 이 책 한 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남아져 있는지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살아 숨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계속 체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5장 전체를 좀 본문으로 정해서 같이 좀 읽어 나갈 건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1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뭐 자세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흐름상 이 내용들이 좀 같이 읽으면서 지난주 걸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이 우리들한테 다가올 것 같아서 좀 본문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다 펴서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 좀 이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목자의 역할, 이 목사가 진정한 목자가 되지 않고 주인 대신 우리 목자는 따로 계시고 이 일을 맡은 자들의 중요한 포지션과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본인도 포함하고 있는 그 elders,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그런 의미 또한 좀 저희들한테 계속 좀 중요하게 이해가 됐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이걸 베드로가 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님을 막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고 도망갔었던 그 장본인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쭈뼛쭈뼛 민망함을 막 못 이겨서 대답했었던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 아닌 당부 그리고 명령 아닌 명령을 남기셨었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부탁을 직접 들은 그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은 베드로가 평생 그 일을 해갑니다. 부족하기도 하지만 진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같이 그 일을 맡게 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한테 했었던 그 말 그대로 이것을 전달하면서 이분들에게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 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탁을 이제 또 자기와 같은 이 장로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응답을 받아 누리자 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정말 잘 이 베드로 안에 스며들었구나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위치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었어요.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이 양들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설명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인 대신 우리 목자님을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 대신해서 이 양들을 먹이고 내가 치고 있구나. 그 부분이 굉장히 드러나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제자들과 본인을 정말로 믿고 따라왔었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었던 모습으로 본이 되셨거든요. 참 목자의 본이 되셨거든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삶에, 자기 사역의 말미에 그걸 간증처럼 그리고 부탁으로 우리 지금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씻기시고 그 하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이 베드로한테는 완전히 각인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의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말 이 리더의 모습, 그리고 리더십의 전형,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냥 그 이름과 포지션으로 그 사람들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겸손과 그 사람을 섬김으로 본으로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끌었었던 예수님의 전형적인 진짜 참 리더의 모습을 베드로는 삶 가운데 누렸고 그걸 전달하고 있죠.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때는 진짜 그 월계수 입으로 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딱 씌워질 그 관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그 관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졌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얻는 그런 것들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 최소화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그것과 바꾸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그런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서는 우쭐함이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관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의 관임을 꼭 기억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냥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고 이제 교회의 장로들이 되실 그리고 이미 장로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그 감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좀 계속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정말 리더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과는 굉장히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으로 보이고 있는 이 장로들, 그리고 본인,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후대들, 차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순종함과 겸손함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순종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계속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후대들의 앞선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 한 명 한 명들이, 저희들 교인들 한 명 한 명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시렵니까? 그냥 뭐 말로, 아니면 어떤 교육으로? 네,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실제적인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 누벼진 그 삶의 모습, 삶의 선택,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것들이 전달되어짐을, 그것이 느껴졌을 때 이 젊은이들은 그곳에 순종하고 나도 그것을 꿈꾸고 같이 그것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응답받아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공동체에게 정말 예수님이 남기고자 하셨던 그런 모습의 형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지금 인정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새롭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젊은 차세대들에게 지금 먼저 받았었던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음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도 앞에 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다 똑같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장로가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의 완전 통념을 다 깨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계속 각인돼야 되겠죠.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그 앞서 있는 이 장로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겸손들, 이런 것들을 장착해야 됨을, 그것을 이 젊은이들도 똑같이 그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5절인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설명해요. 허리를 동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이게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네이처는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시작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금 꿈틀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중추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원래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더 개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갑옷을 입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처럼, 의지를 갖고 그 옷을 내가 갈아입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입고, 겸손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겸손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나의 것을 내려버리고 예수님의 것, 그 겸손의 옷을 우리는 분명하게 장착하고 그 위에 덧입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좀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이제 허리에 딱 두르시고 꿇어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베드로가 맨 처음 그것을 이제 당하게 되는, 당한다? 뭐 그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발 씻김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서 허리를 동이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싶었고, 본인의 그 삶 가운데 그것이 간증이었고, 이 젊은이들에게, 후대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의미가 있죠. 그런 모습들이 막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와,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습에 내가 이런 형태로 동참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초청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해되고 한 발짝 내디시게 되기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네이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저희들에게 덧입히시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그걸 선택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가 선순환되어지는, 그게 들어가고 계속 그게 쌓여져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예수 혁명가들이 가져야 될 스피릿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사람들은 무력혁명,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사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압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 뭔가 우리가 힘을 갖고 그 사람들을 쓸어 엎어뜨려야 모든 게 이제 전복되어진다라고 설명하지만, 정말 예수적인 혁명은 이런 겸손함에서부터 나와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서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반대로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시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계속 그 마음이 들끓어요. 들끓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말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아니면 실제로 막 내가 어떤 행동을 가해서 그 사람의 미워함을 내가 표출하고 표현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 미워함이 계속 증폭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뭐 좋은 표지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상황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내가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은 그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행동, 의지적인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계속 증폭되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점점 그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스란히 받았었던 그 헤리티지를 잘 전달하고 그 젊은이들이 정말 이 예수적인 혁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에게도 이게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절대 가당치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런 것들이 앞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지가 발동하는 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교정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는 것 또한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 의지적인 행동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해지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게 너무 그냥 이 말씀 구절로만으로도 저한테 위로가 돼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염려를 감당하실 분, 그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돌볼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냥 사람이 와서 나한테 염려하지 마.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 때는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락이라도 더 자랄 것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거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니네들 그럴 필요 없어. 내 자녀인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너희를 돌보잖아. 이렇게 지금 확신을 갖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인데 딴 말로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 예수님 피값 주고 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쫄지 마세요.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4장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근신하고 깨어라. 이게 굉장히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시대가 우리한테 부는 그 바람의 시류에 그냥 휩쓸려 가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완전히 함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신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올바른 정신이 그 안에 딱 적용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거 뭐야,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나를 내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운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지 증인이 되보시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대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용기를 갖고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아멘 하면서 그런 용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합리적으로 볼 때 이런 영적인 존재, 뭐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마귀나 뭐 그런 사탄, 귀신 이런 존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어낸 스토리일 것이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는 한쪽의 극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의 극단은 내가 지금 감기 하나 걸리는 것까지도 이 모든 마귀와 귀신이 내가 나한테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극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한쪽의 극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양쪽의 극단에서 벗어나시기를, 이 양쪽의 극단이 틀렸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양쪽의 극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 이 마귀가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여러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가장 먼저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설명했냐? 지금 베드로를 직접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한테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옆으로 예수님을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제압하셨는지를 계속 봐온 증인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베드로는 가장 근처에서 지켜봤었던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그 사실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그 존재를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완벽하게 제압하신 모습에 옆에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지켜본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이게 좀 원어로 보면 배고파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삼킬 그런 먹이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vs 사탄, 뭐 예수님 vs 마귀, 그래서 막 뭔가 치열하게 싸워서 뭔가 간신히 예수님이 이기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분을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치루시고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벌벌벌 떨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 존재가 우리를 함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인식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존재하구나.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이기셨구나.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팬데믹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세균보다 더 작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폴영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삶으로 만든 게 그런 바이러스라는 존재예요. 근데 인류가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게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1931년부터 현미경을 통해서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뭔가 있구나라고는 알았지만 실제로 보기 시작한 게 그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진짜로 1950년대부터 조금씩 백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퇴치해 나가는, 이거 불과 한 5, 6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고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지식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천연두 같은 거, 홍합 마마 이런 천연두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사망률이 옛날에는 80% 90%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인류가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해서 WHO에서 1979년에 천연두가 우리가 완전히 박멸했다. 우리는 인간이 천연두를 정복했다라고 선언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지 못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존재, 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패밀리어해요. 에베소서 할 때도 좀 바울이 비슷한 내용들을 좀 썼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을 하고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때 뭐 로마의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있어요.
피지컬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적해라라고, 그 사람들과 싸워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이 마귀. 우리가 누군가 미워집니다. 근데 그 미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섭섭한 그런 뭔가가 올라오도록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을 딱 동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거기에 장악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진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이 존재를 알고 그 존재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동지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존재하고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간대에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가시면서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뭐 깊이 있게 저희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제가 여기서부터가 이 주제라고 그랬죠. 그렇게 권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인사로 이 서신은 또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좀 읽으면서 이런 마무리 인사까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형태로 어떤 사람들은 편지는 다 이런 식으로 끝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과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단어 선택을 한 이유들이 저희들한테 막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이 베드로 전서를 딱 붙들었습니다. 같이 다 읽었어요. 한 4주 넘게 이렇게 한 몇 달이 되게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 이렇게 봤는데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에요. 항상. 물론 그런 한 구절구절로 저희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염려하지 마라. 그가 너희들을 뭐 지킬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딱 하나만 떼서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상이 여러분들을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를 딱 읽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림이 쫙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여러분들의 사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문맥 안에서 이 내용이 내 안에 흡수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면서 좀 성경에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1위 하는 왕, 세종대왕.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종대왕 하면은 딱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애민정신이에요. 애민정신. 애민이라는 것은 사랑애, 그리고 백성민,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있었던 조선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조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 정신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막 정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분의 업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뭐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거, 뭐 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다 모아져서 아, 이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이 추천한 사람이었구나. 그 화령점정을 찍은 게 훈민정음이잖아요. 우리 한글. 그런 것들을 그 분의 업적을 따라가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우리가 흡수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 안에 그림이 쫙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내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더 깊게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의 사상 가운데 내가 젖어들게 돼 있어요. 좀 이런 표현들을 제가 써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길 바라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사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내렸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경 읽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마무리됐는데 얼마나 이 깊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들 안에 남겨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